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인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못 살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장점을 살려 더욱 견고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순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못 사도 좋습니다. 하나님, 조금 불편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역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보와 보수의 장점을 살려 하나님 아버지 더욱 견고하고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망연자실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앞날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대한민국에 임하여서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질병과 역병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장점을 살려 강한 대한민국, 견고한 대한민국, 지혜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디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책에는 에필로그가 있듯이 요한계시록에도 에필로그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에필로그가 기록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는 에필로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경고하는, 세상을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이 간절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속히라고 하는 뜻은 빨리라는 뜻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는데, 불현듯 갑자기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같이,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이게 바로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더 가까운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순서가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까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이 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1년 뒤에, 성령 강림 뒤에 1년 뒤에 오시든 5000년 뒤에 오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사건이 재림이기 때문에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것도 사실 속히 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오신다 하더라도 속히 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주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관점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실감이 나십니까? 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무슨 손오공이 구름을 타는 것처럼 해서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어의 뜻은요, 구름을 타고가 아니에요. 구름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만도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죠. 그래서 신약자인 박형룡 박사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를 대신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박형룡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상을 주십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이 이야기는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약에 와서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구속주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선언으로 시작해서 구속주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 권위가 있는 책이고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일까요? 알파는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악이 창궐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생각대로 반드시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끝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혼동 속에서 살고 어려움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너지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에서 개는요 비열하고 그 다음에 추잡하고 음란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는 이 남성 매춘부를 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5장에는 그 선택받은 유대인에게 반대되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방인을 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들은 단지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자기가 믿음의 공동체 이론이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섬찟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행동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모습, 음행하는 모습, 그 악한 모습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이런 자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이 다윗의 뿌리라는 이야기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새벽에 아주 하늘에 크게 밝게 빛나는 별이죠. 이 새벽은 하루의 24시간 중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별이 뜨고 나서 새벽 그 어둠의 그 길고 긴 시간이 다 끝나고 광명한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어두웠던 모든 죄악의 시절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주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긴 역사를 종결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새로운 새 날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찬양할 때 마라나타를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주여, 오늘 저녁이라도 빨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셔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종결 지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분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고 말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신부는 교회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한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때 우리 주님을 기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신부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라는 것이에요. 오라, 오라, 오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증거 사역은 성령과의 동역 사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고 초청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라고 초청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만 오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 샘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요, 오라 오라 오라고 해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미 종말과 심판을 다 말했어요.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오라고 또 오라고 또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게 뜨겁게 절절히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얘기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 깊이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라 오라 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기록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정말 불의한 자를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반어법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불의를 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일을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간절히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간절히 오라고 하시는 이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문은 닫혔습니다. 그때 5 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천국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심판이 중심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가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죄악된 두루마리를 빨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런 얘기예요. 16절에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만이 광명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라는 말씀을 너희들이 성경에서 제하여 버리면 너희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면 이미 너희는 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와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와서 구원받는 은혜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99마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러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비합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희생과 대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어렵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불신하고 또 교회도 많이 실수를 하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겁고 절절한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 뜨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를 결국 주님의 깊은 그 뜨거운 심장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말씀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창피 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우습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신데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영화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더하면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제하여 버리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일 불리한 사람이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설교를 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인생을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슨 말씀을 잘 못 깨달아서 잘못 전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인해서 뭐에 빠졌냐면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절 금송아지 사건부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바알부올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을 추구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로마 제국은 뭐라 그랬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도 섬기고 황제도 숭배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를 더한 거예요. 이 역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시대의 이단을 보면은요 말씀을 가감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취사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이야기하죠. 이런 말씀을 가감하는 이단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한 것이죠. 이는 모든 성도들의 화답이죠.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마라나타가 담은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마라나타, 참 생각해 보세요. 왜 마라나타를 갈망할까?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와 악한 영들이 사라지고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이 시작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홀연히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수고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요.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어떤 세상이 열릴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바닷속에 움직이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물고기를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거보다 1000배, 100배, 10,000배 아름다울 거야.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일 거야. 우리가 느끼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도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올 거야.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가 상상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쉬면서 보리라, 보면서 사랑하리라, 사랑하면서 찬미하리라. 끝없는 끝에 이루어질 것이 바로 이렇다. 우리의 끝이란 끝이 결코 없는 나라에 도달할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그는 감동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요, 마라나타를 갈망하는가, 마라나타를 외치는가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마라나타를 절대 외치지 않아요.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은 어떤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굳굳이 디디면서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자 성경 66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기원과 축도는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성경을 마치면서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요, 또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새하늘의 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지요. 저는 언젠가 터널 안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받은 겁니다. 터널에서 한 90km, 100km 달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터널에서 추돌되면은 이게 차가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벽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부닥쳐요. 그러면서 전복이 될 수도 있고 뒤에 오는 차들이 계속 연달아 오면서 그 차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있다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옆으로 삐지지 않고 아주 똑바로 튕겨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차를 세워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수습을 하고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요, 겹겹이 대기층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8km까지는 D 전리층이라고 있대요. 110km까지는 E 전리층이 있답니다. 그리고 300km까지는 F 전리층이 있대요. 그래서 이 전리층들은 우주에서부터 날아오는 우주선, 그 나쁜 우주 광선들을 다 차단해 준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플라즈마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태양이 무슨 흑점이 폭발했거나 무슨 해서 그 더 나쁜 광선이 더 갑자기 많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를 그 입자에 방출을 해서 자장이 강해져 가지고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쁜 광선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자장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교한 여러 개의 보호 장치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연일까요, 이게? 이건 정교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뜨고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날 이때까지 잘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니까 나도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 우리의 누림,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전할까?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거예요. 요즘에 뜨는 신학자가 있어요. 알리스턴 맥그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도란 변화된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사고하고 살아가는 것을 익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관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 향하여 우리 찬송가 505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절절한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 무엇이라고 말하기 원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지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과 열정과 뜨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정말 이렇게 결론이 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얘기가 계속되다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으로 마치는 것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시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 때에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쉬는 것도 길을 걷는 것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에 반응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 없이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이 은혜를 나눌지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초신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속 깊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